이 시간 저희들이 다니엘서 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이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과연 이 땅에 살아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4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왕이, 제국의 왕이 자기의 신이 그 모르닥이라는 자기의 신 벨이 아니라 벨 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장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장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모든 그런 역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주권자 되심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사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허리를 겸손으로 동일하라고 말합니다. 허리는 모든 일을 하는 때 허리가 아프면은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허리를 동일하라는 의미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하게 행하라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그런 싸움이 바로 이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의 전쟁이에요. 내면적인 전쟁. 그래서 어제보다도 오늘 더 겸손한 자로 우리가 설 것을 늘 기도하면서 훈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그리고 교만을 반드시 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고, 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의 영을 소생하고 마음을 살리신다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서 동일한 주제입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기뻐하면서 주님이 일하신 가운데 있는 겸손한 자로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추억을 합니다. 2절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방인의 왕 이 느부갓네살이 삶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간증을 하고 있는 일을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즐겨 이 일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이적, 놀라운 일, 내가 이 말하기를 즐겨한다 하면서 바벨론의 모든 127도나 되는 그 엄청난 그 족속이 있었죠. 도가 있었죠. 그곳에 느부갓네살 왕이 힘써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걸 지금 외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이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면서 그가 자기의 신도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가 정복했던 그런 조그만 나라의 그런 하나님 여호와의 신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꿈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두 번째 꿈을 이제 꾸게 되는데, 이 꿈이 너무너무나 환상한 것 같고 너무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을 갖다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박수나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 모아놓고 이제 말을 했어요. 앞에서는 꿈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요, 꿈을 다 얘기해요. 큰 나무가 중앙에 있었는데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늘까지 닿았다. 그래서 그 세상에 어디서 보더라도 다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새들이 깃들이고 동물들이 가지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로 인하여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오더니 명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를 베어라. 새들을 쫓아내라. 짐승들을 몰아내라. 그리고 그루터기만 놔두고 그걸 갖다가 없애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이렇게 세 줄로 이렇게 동여매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것인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범민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술사들이나 점쟁이들, 박수들을 불러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석해봐라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이 벨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바벨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벨드사살이라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벨이요, 신이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그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에게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죠. 벨드사살. 즉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 식으로 이제 부른 거예요. 벨드사살. 그에게 물었다라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로 가겠습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선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이제 조목조목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순찰자가 했던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장의 핵심이 바로 16절 17절이에요. 이 말씀이 4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이 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17절이죠.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나라를 누가 다스리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네가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큰 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은 물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자기보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또 보잘것없는데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가 있는 그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낮은 자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논리는 이 세상의 논리와는 다릅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해도 그 재능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그 노래를 갖다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요 우리가 판단하거나 또 정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심을 다시 한번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내용을 얘기하니까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동안 놀라서 마음으로 번민했다라고 말합니다. 왕 앞에 이 말을 하면은 왕이 뭐라고 하면서 제 죽여 하면은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 나무가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좋은 일이라면 말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곧 잘려지고 또 짐승처럼 될 것이다라고 이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아직 막 기세가 등등하는 그 왕 앞에서요.
이렇게 번민하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벨드사사라 말해라 하고 말하죠. 나 받을 준비 돼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래서 그 권세가 여러분 모든 제국을 덮었잖아요. 지중해 그 대해 주변에 있는 나라 애국까지도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두로 지역부터 페니키아 지역부터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아수르부터 시작해서요. 큰 제국을 이루죠. 근데 여러분 이 꿈은요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을 이렇게 이제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추억해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내 꿈으로 보이고 그대로 삶 가운데 이루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이렇게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에 그게 진짜 내 삶 가운데 일어날까? 이렇게 궁금해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는 아니 그대로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역사로 이루어지고 역사의 그런 수레바퀴를 구르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그가 알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내가 이 말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지금 기록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이루어진 일들을요. 왕이 보신 그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무를 베어 없애라. 이 모든 것들 근데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하나님의 엠베서더 이 사신이 내려와서 당신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명령했다라는 거, 이 명령이 이제는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겁니다. 하늘의 이슬에 젖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입니다. 7년을 그렇게 지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말하죠.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피조물을 경영하십니다. 이것을 알게끔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그 자리를 그 누군가에게 줌으로 인하여 사람의 세상의 그러한 모든 방법과 뜻대로 세상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됨을 깨닫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나타나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보여지는 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세상은 다 없어진다고 해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가 심판받을 때 마지막 때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말씀이 중간에 없어져 버리면 마지막에 심판의 자리에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절대로 소멸된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심판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캐논이에요. 자, 여러분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무슨 신이다고 큰 동상을 만들고 신상을 세우고 절을 해라 하고 이 보잘것없고 허접한 이 허무한 일들 깨달은 다음에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야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킬 그 의미로 그루터기를 남겨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될 때에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가시, 너무나 힘들고 다른 사람들의 모든 질병은 고쳤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가시, 그것이 간질이든 안질이든 이걸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 은혜가 족하다 했을 때 그걸 깨닫고 나의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바울사도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만약에 그것까지도 없어진다면 내가 너무나 교만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대적이 될 텐데, 이것들을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고 연약한 자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런 바울 사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겁니다 라고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다니엘이 이걸 붙여요. 이 주권자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시오. 당신이 권세가 있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그걸 가지고 은혜를 베푸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 다니엘의 그러한 해석이 있은 후에 진짜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도 없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이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모든 그 제국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4장인 거예요. 여러분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큰 바벨론 제국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영광으로, 나의 권세로 건설했다. 나의 도성이 되었다. 이것은 내 위엄의 영광으로 나타낸 것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며 나는 이렇게 권세 있는 왕이다라고 했더니 그것이 기점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말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30절에요. 교만이죠. 이미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꿈을 해석해서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수년이 지났어요. 나라가 확장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당신은 대단합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왕입니다 하니까 막 덩달아서 내가 왕이다. 나의 위엄과 권세로 이 큰 제국을 내가 이루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대적해서 그를 꺾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마치 누가 생각납니까? 헤롯 왕이 생각나잖아요. 세 번째 헤롯 왕. 여러분 성경에 헤롯 왕이 4명이 나와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 그 이스라엘 왕이었던 헤롯 왕 있잖아요. 헤롯 대왕.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동방박사가 얘기하니까는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 동방 박사에게 나한테도 가르쳐주라. 나도 경배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요셉하고 마리아에게 말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 가잖아요. 이걸 알아듣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헤롯 왕이요. 헤롯 왕은 그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출신이에요. 에돔 족속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성전을 건설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었어요. 약 80년에 걸쳐서 성전을 갖다 만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성전. 그때 당시 지중해 해안에서 가장 큰 대리석으로 멋있는 웅장한 만드는데요. 만든 지 2년 후에 AD 70년에 다 성전이 훼손되잖아요. 없어져.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두 번째 왕이 뭐냐면 예수님이 있었을 때 당시에요. 세례 요한의 목을 뱉던 그런 헤롯 왕이었죠. 그의 아들이었어요. 헤로디아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니까 그것 때문에 헤로디아 딸 말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뱉던 그런 헤롯 왕이 있었죠. 세 번째 헤롯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목배에서 죽이고 베드로를 갖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그 왕도 헤롯 왕 세 번째 왕이었어요. 그의 아들 세 번째. 그도 역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묶어놓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세 번째 왕이 헤롯 왕이 저쪽으로 내려가요. 두로 지역에 가서 막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 이건 신의 소리다 하니까는 자기가 신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다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충이 먹어서 일주일 만에 그가 창자가 썩어서 터져나와서 죽게 되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그 교만, 신처럼 여기는 것,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그 자리 권세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제국을 내가 건설했다 하니까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그가 그때부터 이 머리가 미쳐버립니다.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역사서를 보면은 뭐 다른 왕이 이렇게 세워졌는 게 아니에요. 왕자리는 그대로 있으면서 이 왕이 막 미쳐버리니까는 그를 다른 곳에 가두어요. 막 미쳐가지고 막 밖에 가서 막 비를 맞고 짐승처럼 그렇게 산 거예요. 7년까지. 7년이 지나니까는 이제 하늘로부터 다시 소리가 들려서 그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34절 보십시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에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세 번째 강조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사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 되심을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부자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밥숟갈 이 하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오늘 하루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영광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가 있어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뭐 내가 약속한 거 해놓고는 내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취해버리면은 우리가 약속 지킬 수 없잖아요. 영원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배의 성소가 되셔요. 거룩한 성소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영광받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그분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가정과 절차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은 그분이에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예매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그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 인정하는 삶. 그분은 허락 없이는 우리 앞에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의탁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헤롯 왕, 네 번째 왕이 바로 바울을 재판했던 아그리파 2세가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헤롯이 4명이나 나오게 됩니다. 갑자기 네 번째는 그 말씀을 제가 안 드려서 궁금해할까 봐 말씀드립니다. 자, 3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나의 삶이 증거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 제국의 왕으로서 막 그렇게 자기의 위엄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꺾으셨다. 여전히 그 하나님은 교만한 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 겸손으로 살게끔 말씀은 우리를 이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의 진정한 자기 자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책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칠 때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때야 우리는 겸손해져서 내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친구처럼 우리가 찬양했듯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통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